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나팔수들은, 이 말은 다섯째 나팔을 볼 때라는 말이고요. 셋째 천사들이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이렇게 보는 건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또 다르게 이해하는 분들은 천사가 다섯 천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첫째 천사 기별, 둘째 천사 기별, 셋째 천사 기별 전하는 이 셋째 천사 기별 전하는 분들이 다섯 번 나팔을 본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섯째 나팔수, 파수꾼, 또 이런 분들은 파수꾼, 나팔수, 이 추수꾼 이렇게 다 표현을 하는데요. 이들은 서기관의 먹거리를 찬 자들이다라고 에스겔서 9장 1절에서 4절에 나오는데, 또 그가 큰 소리로 네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가나라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들고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 길로부터 나오는데 각 사람이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벼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제단 곁에 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벼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이 이마에 표를 그린다 하는 것은 영광기별, 그 다음에 이렇게 첫째 인가 나팔을 떼고 나면 두 번째 인가 두 번째 나팔, 다시 말해서 두 번째 여기에는 환경이 어떻게 되냐면은 바다가 3분의 1 피가 됩니다. 그 다음에 강의 3분의 2 쑥이 됩니다. 이래 하면서 빨리 여러분들이 이 기간 안에 돌아와야 됩니다. 영생하는 생명의 원칙을 이해하고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 결과로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표입니다.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받아들였는 증거가 우리가 행하는 게 안식일입니다. 이렇게 외치는 것을 이마에 표를 그린다. 그러면 그걸 받아들인 자들은 뭘 받냐면은, 여기에 보면은 영광의 성전 문지방에 이르러, 이 말씀은 이 지구에 하나님의 영광이 지속적으로 임한다. 여기에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는, 이것은 성막제도에 대해서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하나님의 영광으로 성막제도 할 때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대속죄 일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고 이렇게 모든 것을 영광으로 한 것을 의미하지만, 성막제도는 사실은 원형은 지구 전체와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같이 맞물려서 교훈을 주는 거니까, 여기서 뭐냐면 영광이 임한다. 늦은비 성령이 내린다는 거죠. 지속적으로 늦은비 성령이 내려서 늦은비 성령을 받은 자들은 이마의 표. 여기에 보면은 셋째 천사들과 14만 4천들은 이마의 표가 있어요. 그 이마의 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인이죠. 14만 4천인들은 그 이마에 이름이 있잖아요. 이걸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자들은 셋째 천사들이 가라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영생에 옮기는 데에 활동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 하면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며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우는 자.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영광기별과 사단의 영혼불멸설, 하나님의 안식일과 일요일 대치되는 그 두 핵심을 가지고 대쟁투의 마지막, 6천년 동안 있어온 대쟁투의 마지막을 여기에서 뭘 하나 하면은 전쟁을 하는 때거든요. 그래서 이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자들은
셋째 천사들이 다섯째 나팔에서 마지막으로 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섯째 나팔수들은 바람을 잡는 네 천사들이라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우리가 네 천사가 나오고 셋째 천사가 나오고 첫째 천사가 나오고 이렇게 하면은 참 혼돈스럽지 않습니까? 그것도 어떤 분들은 계시록 18장에 나오는 천사는 또 다섯째 천사라고도 하고, 계시록에 여기 와서 천사들이 많이 나오니까 너무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를 힘들어 하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고,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저도, 이게 내 천사는 또 뭐지? 이게 상당히 그 난해한 부분들인데, 영감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1절에서 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감사합니다. 아멘. 여기에서 내 천사라는 답이 나와요. 계시록 7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 네.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 여기가 답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내 모퉁이라는 것은 욥기 38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구를 창조하실 때 우리가 4-4에 보면은 4편에 보면은 우리 영상 4편에 보면은 이 말이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땅의 기초를 네 군데를 두셨어요. 이렇게 지표면 위로 한 70m 올라오도록 기초를 두셨거든요. 근데 이 말이 무슨 거면 동서남북을 의미한다 이 말입니다. 동서남북, 이게 네 모퉁이, 이게 어라운드를 의미해요. 그래서 지구 전체에 이 말입니다. 지구 전체에 활동하는 국가적으로 모든, 이때 다섯째 나팔 때 가면은 전 세계적으로 한 군데도 안 들어가도록 복음이 다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이 셋째 천사들이 전 세계적으로 국가별로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말입니다. 네 천사라는 것은 네 명의 천사가 아니고 동서남북 지구 전체에 있는 자들, 누구, 나팔수도, 그것을 의미한단 말이죠. 그래서 땅의 사방에, 여기 나오죠. 땅 사방이라 그랬죠. 동서남북에, 그러니까 각 세계적으로 국가별로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이 바람은 전쟁이죠. 자, 여기에서 전쟁도 일어나요. 여기에서도 곡식이 굉장히 부족하죠. 예. 몇 번째 일입니까? 저울을 들었는 그리고 그 보리 한 대가 한 데나리온에 뭐 보리 한 대고 뭐 그다음에 한 데나리온에 밀뭐 석 대입니까? 하여튼 그렇게 양식이 한 사람의 장정이 하루 일당이 보리 한 대인지 뭐 석 대인지 하여튼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럴 때 양식이 부족. 이때도 전쟁은 있지만 여기에 가가지고는요 더 큰 전쟁이, 여기는 진짜 말씀의 기근과 또 먹을 양식이 없는, 여기는 새 예루살렘이 2차 포위 때를 의미하거든요. 새 예루살렘이 2차 포위가 됐을 때 안에서 가죽띠, 허리에 가죽띠를 먹고 풀어가지고 씻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더 깊은 아주 안 좋은 것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러한 그때에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건설을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내 천사라는 것은 바로 13만 셋째 천사들을 의미한다. 하늘의 342쪽에 보면
좀 더 그 부분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각 사람의 운명은 영원히 결정되려 한다. 여기에서 결정이 됩니다. 사단은 그의 시간이 짧음을 알고 있다. 이 기간이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하는 것은 첫째 천사 기별이 더하기 두 번째 천사 기별은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성 바벨론이요. 지구가 이제 완전히 무너진다는 걸 여기에서 더 강력하게 두 번째 천사 기별, 첫째 천사 기별에다가 여기에서 셋째 천사 기별은 짐승의 표와 그 이름 그에다가 경배하지 말라 이 내용이잖아요. 안식 일요일을 지키지 말라. 거기에다 시기가 들어가는 겁니다. 1260일, 1290일 시기 기별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것이 셋째 천사 기별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시기 기별 중에서도 작은 한란에는 하나님의 자비가 있다라는 것은 은혜 시간이라는 거예요. 은혜 시간 안에 선택을 다 해야 되고 여기에서는 큰 한란이라는 것은 은혜 시기가 끝나면은 이제 선택, 결정되려 하는 모든 것은 끝나버렸어요. 여기에는 14만 4천인가 666 두 무리만 여기 있습니다. 자, 14만 4천이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 666은 사단,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그 인류가 80몇 억이 되는데 여기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죽어서 그만큼 안 될지 모르지만 사단을 따르는 자들이 666밖에 없겠습니까? 이것은 그 단체의 수의 명칭이라는 겁니다. 14만 4천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정해진 실제가 아니고 660이 실제 숫자가 아니듯이 14만 4천인도 실제 수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그의 시간의 짧음을 알고 있다. 사단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도 예언을 정말 공부 많이 합니다. 우리 재림교회에 이 예언을 하라는 그 영감의 말씀, 예언의 신을 주셨는데 우리 교인들보다가 누가 더 잘하나 하면 사단이 공부를 6천년간 해왔어요. 이 부분을요. 마지막 6천년의 예언과 마지막 기별에 자기가 활동하고 사람들을 죽음으로 데리고 갈 자를 유혹하고 기만하고 이렇게 하는 때가 이것으로 마칠 것을 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단의 술수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만 여기에서 활동을 하는 분들이 되는데 그분들이 셋째 천사들인 거죠. 그래서 각 사람의 운명은 영원히 결정되려 한다. 사단은 그의 시간의 짧음을 알고 있다. 우리가 사단보다 더 많이 아는 게 좋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획표는 꼭 필수로 해야 우리가 사단의 괴계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파수하는 천사들은 하나님의 종이 이마에 인이 찍힐 때까지 여기가 이제 완전히 여기에서 14만 4천인들이 형성되는 게 다섯째 나팔에서 형성되잖아요. 여기에서 항충의 무리가 완전히 결집되잖아요. 그죠? 그 항충들은 호신경을 입었다 그랬잖아요. 우리 어저께 했죠. 호신경은 전쟁터에 나갈 때 강력하게 방어할 수 있는 그 전투복인데 우리는 이것을 전신갑주라 이렇게도 표현하죠. 호신경이 전신갑주로 보면 됩니다. 이것은 이마에 인을 받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 크게 받는데 여기에서 파수하는 천사들은 하나님의 종이 이마에 인이 찍힐 때까지 이마에 인이 찍히는 거는 우리가 14만 4천인들에게 이 말을 많이 써요. 그죠? 입맞은 자가 이마에 입맞은 자가 그 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 이름 그랬죠. 그 14만 4천인들은 여기를 통과하면은 그들은 하늘에 올라가 가지고 새 예루살렘이 자기들의 거처고 하나님의 보좌의 주변에 있는 분들이고 우리는 셋째 천사들이 여기까지만 살은 자들이 부활한 자들은 새 예루살렘 주변에 자기가 집을 지어서 살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이마에 인이 찍힐 때까지 바람이 불지 않도록 하기 위해 네 바람을 붙들고 있다. 이 네 바람은 동서남북입니다. 사방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전쟁과 이 모든 것을 이제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들에게 바람을 놓으라고 명하실 때에는,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다섯째 나팔은 5달 동안인데 이게 끝나는 것을 알잖아요. 노아 할아버지가 120년 동안 방주를 완성시키고 나니까 방주 더 이상 지을 게 없으니까 방주 짓는 그 망치 소리가 안 났듯이, 여기에서도 예언을 늦은 비를 받은 성령을 받은 분들은 여기에서 뭘 한다고요? 끝나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수고를 이제 안 하고 여기서는 이제 말을 안 하는 거죠. 복음 선포를 안 하는 거죠. 이것을 막 뭐라 하나 하면 명하실 때에는 붓으로 묘사할 수 없는 투쟁의 장면이 일어날 것이다. 여기에서는 붓으로 묘사할 수 없는, 여기는 1차 포위, 예루살렘 1차 포위로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예루살렘의 2차 포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가서는 이제 우리가 붓으로 묘사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천사는, 여기에서 네 천사라는 13만, 셋째 천사들이죠. 셋째 천사들은 인치는 사업을 마무리하는 분들이다. 인치는 사업을 마무리하는 분들이 이 부분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계시를 이해한 자들은, 늦은 비 성령을 받은 자들은 그분들이 다 셋째 천사들인데, 여기에서 끝까지 생존한 자들은 14만 4천인의 대열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하이자서전 118에서 119쪽. 나는 예수님께 명령을 받은 한 천사가 지상에서 일할 임무를 띈 네 천사들에게로 급히 날아가는 것을 보았다. 그는 무엇인가 손에 쥐고 있는 것을 위아래로 흔들면서 큰 소리로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입맞기까지 붙잡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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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잡아라고 외쳤다. 여기에서 한 명이라도 더 데려오게 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또 천사가 이 셋째 천사들에게 얘기를 해준다는 거죠. 힘을 제어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며, 여기서 놓아라 말아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한다 그 말이죠. 그분께서 당신의 천사들에게 지상에서 할 일을 맡기셨다. 내 천사는 내 바람을 붙잡도록 하나님께로부터 건설을 받았는데, 여기 나오죠, 그죠? 이게 늦은 비 성령을 받은 자들이죠.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 열재앙을 내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줬는데요. 10번째 재앙에서 10번째 재앙을 선포는 누가 했나 하면은 모세가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는 것도 모세가 했어요. 그러나 장자를 죽이는 거는 누가 했나? 천사가 내려와서 했어요. 천사가 그 주변에 지내갈 때에 뭘 했냐면, 장자들이 지내가는 집마다 피가 없는 곳에는 장자들이 죽었거든요. 이건 마찬가지예요. 이 모든 사업은 하나님의 뜻을 가진 땅의 사람과 하늘의 협력하에서 이 사업이 완성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은혜의 시간을 정하며 어떻게 우리가 이 모든 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이 계획은 우주 초기에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스가랴 6장 13절에 두 분께서 계획을 하셨지만, 그 뜻을 이해한 땅에 사는 사람들과 협력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러나 그들의 손이 느슨해져서 내 바람이 바야흐로 불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자비로우신 눈으로 아직도 입맞지 못한 남은 백성을 응시하시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첫 번째 멸망 때 노아 방주에 하도 노아 할아버지가 강력하게 호소하니까 거기 들어가려고 방주문 입구까지 올라간 사람이 있었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뒤에서 너도 정신없는 할아버지처럼 그렇게 되겠냐고, 여기 비가 어디 오냐고, 그를 듣고 가다가 내려온 사람, 그러니까는 이 기간에 갈등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아직 선택을 완전히 하나님 쪽으로 못한 사람,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이렇게 노아 할아버지가 애타게 방주에 들어가기 전에 애타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듯이, 이때도 그 시간을 의미하는 거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아직도 입맞지 못한 남은 백성들을 응시하시며 아주 완전히 갈등을 하는 거죠. 갈등.
아버지를 향하여 손을 높여 드시고는 당신께서 그들을 위하여 피를 흘리셨다고 아버지께 탄원하셨다. 아무리 그래도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 은혜의 기간이 여기서 끝나게 됩니다. 6천년을 줬고 3년 반을 지구 전체의 매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바다가 3분의 1이 피가 되면은 뉴스 안 나오겠습니까? 나옵니다. 강의 3분의 1이 쑥이 되어갖고 많은 사람들이 그 순수그리를 많은 사람이 죽더라 이렇게 되면 뉴스 안 나오겠냐고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그 모든 정보가 전달되는 이러한 그 인공위성의 그 인공위성 우리 지구 위에다가 매체가 연결되도록 다 해놨는 이 기술 발달이 그냥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을 그냥 기술이 이렇게 됐겠습니까? 단시간에 복음이 선포되는 게 이러한 매체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전달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한 사람도 못 듣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에는 안식일을 지키든지 일요일을 지키든지 다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이게 열처녀의 비유로 보시면 됩니다. 다 믿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산자의 심판. 그래서 소돔의 멸망 상황은 지구 종말 축소판이라고 영감의 말씀에는 그 기록을 해 주시고 있는데요. 계시록 11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여기죠. 그 증언을 마칠 때 셋째 천사들이 무저갱으로부터 오는 짐승이 여기서 이제 무저갱으로부터 이제 짐승입니다. 무저갱의 열쇠를 받은 분들은 13만 4천인들이고 여기에서 짐승이라 하는 것은 바로 사단을 의미하는 거죠.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 이제 여기에서 뭐가 있냐면 이쪽으로 넘어가는 분들이 셋째 천사 중에서 남은 자들이죠. 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남은 자들 중에서도 셋째 천사 중에서도 또 남은 자가 14만 4천인인데요. 이 14만 4천인들을 셋째 나팔에서 여섯째 나팔 사이에 야곱의 환란에서 다 죽이려고 해요. 그 계획이. 이게 이제 그 말이에요.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죽일 터인즉 사형 집행까지 갔죠. 사형 선고는 셋째 재앙, 사형 집행은 여섯째 재앙 때 죽이려고 집행을 전 세계적으로 만국의 법으로 죽여라 하는 사형 집행이 왔는데 날짜 선포할 때 영광이 임해서 14만 4천인들을 빛으로 옷을 갈아입혀 가지고 사형에서 면했을 뿐이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은 이들은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가지고 그들은 죽지는 않았어요. 그들이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이 말씀은 죽은 것은 죽은 시체라는 것은 사형 집행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이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실제로 돌아가셨지만 그것까지 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셨을 뿐이죠. 그죠? 그래서 이분들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서 구원을 받는 분들인데요. 창세기 19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제약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조금 있으면은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불이 내릴 거니까 다 죽으니까 빨리 데리고 나와야 되는데 롯의 부인과 그 다음에 그 자녀들이 갈등을 하는 거예요. 롯은 가려고 했는데요. 롯의 자녀들이 잘 안 가요. 그리고 결혼했는 그의 사위와 그 집에 가니까 딸 집에 가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을 데리러 가야 되니까 부모는 지체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너무 급하니까 천사가 힘이 세잖아요. 강제로 왔잖아요. 이게 바로 그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때 다섯째 납발 끝날 때가 11시 일꾼이 막바지 나올 때가 그 현상이라는 겁니다. 갈등을 일으키고 이렇게 할까 저리 할까 아주 갈등하는 분들을 위해서 하늘에서 실질적으로 천사가 내려오거든요. 이 기간에는요. 셋째 천사들이 여기에서 활동을 하는데도 사단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전 세계적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 영혼불멸설,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강신술이죠. 체면술, 강신술을 해가지고 죽은 자의 모습으로 나가지고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까지 자기들의 이론이 맞다 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천사가 내려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천사들도 실질적으로 내려와가지고 도와주는데 여기에서도 이 롯을 데리고 올 때 천사들이 재촉했어요. 재촉. 그래서 손을 끌고 강제로 그냥 데리고 나온 거예요. 이것도 아브라함이 기도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의 그 조카, 아브라함의 강력한 부탁, 뭐 50명이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습니까?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결국 롯의 처는 뒤를 돌아봐가지고 소돔의 그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죠.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에 그 첫째 멸망 때도 들어갈라 하다가 나온 사람이 있듯이 여기에서 이제 갈등을 많이 해요. 예, 갈등을 많이 할 때 하늘의 천사들이 한 명이라도 아버지 내 피를 봐서라도 이분들을 빨리 저거 하도록 도와달라 그런 기도를 하셨다라는 말씀 조금 전에 보셨죠? 그렇게 해서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자비를 베풀어서 왔지 사실은 손으로 끌고 오지 않았으면은 뭘 했냐면은 그들은 죽었어요. 유황불에.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자비로운 그 마음 한 명이라도 더 영생으로 데려오고자 하는 마음으로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강력하게 그들을 끌어오는 것처럼 활동하는 기간이 다섯째 나팔 이 끝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그들이 나오고 난 뒤에 뭐가 하냐면은 소돔에서 그들을 데리고 나왔을 때에 유황불이 쏟아졌잖아요. 그쵸? 나오고 나와야 쏟아야 그들이 죽지를 않았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 유황불 내리는 거와 마찬가지로 여기에는 그런 환경이 들어가는데 끌어내야 되잖아요. 예. 이것을 누가 하나 면 셋째 천사들과 마지막 나온 11시 일꾼들이 마지막 그리고 우리가 길가에 가서도 막 데리고 오라 막 아무나 데리고 온나 막 이렇게 해서 잔치집에 혼인 예식에 데리고 오는 것처럼 그런 현상이 여기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치는 삽이 마치면 은혜의 시간도 마쳐진다. 여기에서 이제 인치는 삽이 마치게 되면 먹그릇을 찬 자들이 한 일이 다 끝나고 그렇게 외쳐대던 소리가 조용해지고 이것이 바로 조사심판 끝이고 인치는 사업이 끝이고 은혜 시간도 끝이라는 거죠. 마지막 날 사건들 228쪽에서 229쪽에 보면 인치는 일이 마칠 때 은혜 시간이 끝난다. 우리가 그때라는 큰 환란 때죠. 들어가기 직전이 다섯째 나팔이고 여기에서는 여섯째 나팔 기간이고요. 여기에서는 일곱째 나팔, 일곱 번째 재앙이 바로 끝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았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인을 받는다는 거죠. 여기에서 계시록 7장에 나오는 루벤 지파의 1만 2천이요. 유다 지파의 1만 2천이요. 뭐, 이 쭉 나오죠. 이게
전체가 여기서 인을 받는다는 것은 14만 4천인들이 이제 형성되었다.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하던 백성 중에서도 어린아이와 노약자들은 여기서 잠을 재우고 여기에서 생존자들은 다 14만 4천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인을 받는다. 하나님이 인을 받는다는 14만 4천인들을 의미하죠. 예, 물론 여기에서도 인을 받는데요. 이게 이마에 인을 받는 분들은 바로 여기에 들어가는 자들. 그리고 나는 내 천사가 내 바람을 붙든 일을 그만두는 것을 보았다. 내 천사라는 건 사방 동서남북의 하나님의 셋째 천사들은 바람을 놓는다는 것은 이제 뭘 하냐? 복음을 끝냈다. 그리고 나면 전쟁이 시작된다. 바람을 놓으면은 전쟁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육적, 영적 전쟁. 여기서 14만 4천인들과 666의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나죠. 죽이려고 하고, 매매도 여기서부터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매매를 못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그리고, 또 하나는 기근과 온역과 칼을 보았고, 여기가 이제 완전히 기근이 먹을 것이 없어지죠. 바다가 전체가 죽은 자의 피가 되고, 강이 뭐가 된다고요? 물과 강이 전부 다 피가 되면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그쵸? 이렇게 민족을 칼을 보았고 이 칼이라는 거는 13만 4천이 내리는 재앙도 있고 실질적으로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도 여기에 치열하죠. 예. 양식을 위한 전쟁, 에너지를 그리고 이때 가면은 그 생필품과 의약, 약이 굉장히 부족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거의 다 아프거든요. 종기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14만 4천을 제외하고는 다 나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약이 얼마나 약 가지고 전쟁을 많이 하겠습니까? 그래서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온 세상이 혼란에 빠진 것을 보았다. 여기에는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이렇게 중재해서 뭐 종전을 해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지만 이제 이스라엘하고 또 그 하마스하고 전쟁을 해도 국가 전체가 다 하는 건 아니거든요. 전 세계적. 근데 여기서는요. 온 세상이 다 전쟁을 해요. 온 세상이. 예. 그래서 여기에는 아, 붓으로 묘사하기 어려운 지역이 바로 여기가 되겠습니다. 산상수훈 69쪽 태양광선이 지구의 가장 먼 구석까지 비치는 것처럼 우리가 태양이 아유 저기 뭐 북한은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태양이 태양빛 보고 그 가서 비치지 마라 이래 안 하고 전 세계 어디든지 골고루 비치듯이 하나님께서 복음의 빛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미치도록 계획하셨다. 이 셋째 천사들을 통해서 지구 전체 한 사람이라도 살아서 영광 기별을 안 들어본 사람이 없단 말이죠. 이 영광은 하나님의 빛이고 영생과는 생기잖아요. 창세기 1장에는 우리가 죄를 짓기 선악과 먹기 전에는 영생 환경이었는데 거기에는 창세기 1장 3절의 빛 영생에 가는 생계하고 네 번째 날 만드는 태양의 빛하고 두 빛이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 이 태양빛이 지구 전체를 비치듯이 하나님의 빛이 전 세계적으로 비치게 하는 게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하는 이 시점이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이때는 환경으로 하나님의 빛이 원하는 자에게 내리기 때문에 누구든지 원하는 자에게는 준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뭘 하냐면 하나님의 빛이 태양빛하고 하나님빛하고 영광이 임해서 동시다발적으로 다 빛나게 될 때가 언제냐 여기라는 거죠. 예, 그래서 계획하셨다. 이것이 계시록 18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환하더라 하는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에서 38절에 보면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우리 인류의 역사는 예수님이 데리러 올 때 6천년이면은 데리러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제 일요일 휴업령이 내렸다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아 진짜 얼마 안 남았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지체라는 것은 시간을 이렇게 약속했는 것을 어기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우리가 약속해놓은 거 사람은 1시간도 어떨 때는 10분도 뭐 5분도 늦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예언은 때가 차면은 항상 6천년의 역사의 과거에 보면 한 번도 오차가 생긴 적이 없어요. 그럼 미래에 딱 하나 남았는 이 예언의 오차가 생길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예언은 숫자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은 그대로 지킨다는 말씀이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의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기별을 받아들이고 영광과 계시 예언을 하는 자들은 그것을 믿는다는 거죠. 아 이때 되면 이렇게 되구나 믿고 이게 구속의 대경륜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기별이에요. 그래서 의인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 여태까지는 무조건 하나님 쪽으로 들어와야 영생하는구나. 이거를 믿는 거죠. 그래서 하늘나라에 데려가름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